안녕하세요. 뉴신 회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영구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점점점 할렐루야 교회 성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우리 뉴시즌 회원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언제 모이나요? 네, 지금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라든지 마스크, 그 다음에 또 교회 식당 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민하는 동안에 벌써 학기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학하기 전에는 그래도 얼굴을 한번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기획을 우리 팀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인간론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신인간론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그리고 24장 1절, 2절, 23장과 24장 사이를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오늘은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 듦은 해결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창세기 23장과 24장 끝과 처음 부분을 한번 연결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3장과 24장에 있는 시니어에 대한 신인간론에 대한 황금 열쇠를 끄집어 내야 합니다. 23장에서 사라라는 아내가 죽고 급격하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제가 이 본문을 그럼 어떻게 찾았냐면, 여러분 노인은 없다 라고 하는 한스 미디어에서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 듦은 해결책이다 라는 이제 구문이 나오고, 노인은 없다는 책 안에 창세기 23장, 24장의 그 부분에 급격하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 100세의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삭이 40세가 되던 그 해 사라 아내는 죽습니다. 그리고 140이 넘어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자기의 친위대인 늙은 종을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종이겠죠. 네가 나에게 허벅지에 넣어 약속을 해라.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가서 여기서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반려자를 꼭 찾아 주어라.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건강한 가정, 사라와 함께 했던 그 가정에 대한 향수와 또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연륜이 듬뿍 일어남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진 데 있어서 이삭과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라는 포커스라든지 아니면 언약 백성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뉴시즌 공동체 유튜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호칭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묵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지금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었다, 나이란 단어, 그 다음에 뭐 많이 늙었다 이런 단어면 먼저 선입관이 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효율성이 떨어졌구나. 아, 이제 은퇴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나이가 늙었다, 은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 나오는 복은 대체로 소유, 성공, 번영, 생산,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장수 등에 대한 은혜를 많이 주었다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왜 나이가 많아 늙었고의 옆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붙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아브라함에게 딱 주셨을까? 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통찰력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뉴시즘 회원들만 아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나이가 들어야만 알 수 있고 또 담을 수 있는 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 중에 나이가 들어야만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담을 수가 없고 나이의 연륜과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갈고 닦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정착된 우리 뉴시즌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 들면 해결책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나이를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이 항아리처럼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항아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잘 연단되게 커져야 돼요. 나이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들었는데 요만큼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 던지면 깨집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깨집니다. 친구 관계도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게 튼튼하게 항아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을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나이듦을 담는 순간 통으로 여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듦은 해결책이다. 늙음은 숫자로 보는 것이고요. 나이듦은 통으로 보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큰아이든 복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꼬맹이 아이들이라도 손주라 하더라도 가끔씩 보면 통찰력 있는 얘기를 우리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 생각 어떻게 했니?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통찰력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찰력을 줘도 담을 수 없는 그들의 나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나는 이것을 얻었네. 10년, 20년 지나고 70, 80이 지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딱 하나만 얻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랑하는 내 아내의 돌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워있는데 내 아내가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친구 모임도 안 가고
그 전에는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가 너무 바빴는데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누워있고 아프니까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걸 보게 되면서 내가 왜 젊었을 때 내 아내에게 그렇게 못해줬나 라고 하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안에 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친구를 얻는 것도 보배이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고마운 아내의 돌봄도 보배이고 선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것을 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긴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140에 넘어서 잃고 가정의 소중함과 이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잘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얻는 것이 사라와 함께 나와 이런 행복한 순간을 이삭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것도 경건한 자손을 내 며느리로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친위대인, 자신의 몸종 늙은 종을 불러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175세까지 장수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뉴시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보물들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손이 있지 않습니까? 양손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꼭 잡을 수 있는 친구 2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내려놓더라도 나의 임종 때 나를 지켜볼 수 있는 친구 2명만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돌보고 있는 아내가 있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에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 뉴시즌 회원분들은 지금 더 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보배, 다른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뉴시즌 회원들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노후 가운데 이 보물들을 담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듦은 이 보물을 담는 지혜이며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 듦은 해결책이다. 그 나이 듦은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릇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뉴신 회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것들을 많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어서 사라와 함께 했던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뉴신 회원들도 하나님 나이를 숫자로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 듦이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매일마다 나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것에 정말 이 세상에서 딱 몇 가지만 담을 수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의 칭호를 받을 만큼 귀한 것들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항아리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뉴신 회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뉴시즌 신인간론 7번째 시간 잘 보셨는지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시즌 회원들의 마음으로 보면서 또 도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인간론, 세상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얻으러 가는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통찰력, 저도 그걸 발견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신 회원분들이 성경의 보배들을 많이 키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시즌 공동체 유튜브를 보시면 행복해집니다. 모이고 알아지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시즌 공동체의 윤영근 목사 여기서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